능인선원 비디오 법회. 부처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대단히 빨리도 변해간다고 하셨습니다. 재행이 무상이라고 하셨죠. 끊임없는 변화가 이 우주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해가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나죠. 수많은 문제가 변화 가운데서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변화가 인생이다 그러셨는데, 수많은 문제가 초래될 때마다 그 문제를 잘 풀어내지 못하면 학창시절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잘 풀어내면 진급을 하지만 문제를 잘 못 풀어내면 낙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만 대장경은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경전의 전개 양식들이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수보리하고 윤하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때하냐? 금강경을 우리가 보면 대표적인 어떤 질문과 응답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다 그래요. 꼭 부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한 내용은 제가 경전을 평생을 두고 보면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전부 다 질문한 것을 대답해 주신 내용이 모두 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문제는 항상 우리를 진보시키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맛부터 싸우는 상대방들,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더 근육을 강화시키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강해지는, 그러니까 게을리하면 이거는 도리가 없는 거죠. 게을리하면 우리가 3계 6도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시험 체제예요. 지옥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이다.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 부처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는 언제 어느 곳이든 간에 문자 그대로 시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 가운데는 시험이 없는 나라에 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지만 이 우주는 말씀이죠. 공부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또 요즘 시대 같으면 또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힘들죠. 따라가기 힘들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에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에 나와요. 근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시험에 들지 않으면 편안하겠죠. 근데 시험을 안 치르면 실력이 쌓이지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만 되는, 실력을 쌓아가야만 되는 그런 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오죽하면 이 우주를 영혼의 학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정말로 풀어내야 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이겨내야만 할 수많은 악이 있고 적이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는 가장 중차대한 비결은 뭐냐?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죠. 뭐 수학에 뭐 법칙 있고 뭐 이른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진리, 진실, 법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법을 잘 알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법 외에 진리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셨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길은 화엄경에 나온 대로 영혼의 길은 진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진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정이란 말을 하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가 다 진리 위해서 싸우고 몸을 던지니까 우린 모두가 다 위대한 그 진리를 위한 전사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많은 그런 그 실패 속에서 많은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연단된 사람들이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패배 쓴잔이라고 할까요? 고통이 사람들을 숭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노랫가락에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얘기하죠. 고통이 사람들을 귀하게 만들어요. 귀한 인격으로. 고통을 많이 겪어보지 않은 인간들은 비천하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 주름살 하나하나도 숭고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영웅들은 태어난다기보다 물론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끊임없는 자기와의 투쟁, 끊임없는 어떤 그런 그 문제 속에서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피드백 시스템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질병이라거나 고통이라는 양상들은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정 상태, 어떤 부정적인 상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질병이라거나 고통이라는 양상으로 떠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잘 판단해서 걷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질병이라거나 불행이라거나 고통이라거나 그런 양상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때요? 상처가 나면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 치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이고 불안정된 그런 삶을 살면 고통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좀 단련을 해라. 네가 좀 많이 익어져야 되겠다. 근데 너무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하면 또 잘못되면 떠나버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팔만대장경을 계속 숨을 거두시고 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법문을 설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끊임없이 실력을 연마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가장 값진 보배는 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네 두뇌로부터 캐낸다. 그러니까 보배가 뭐 땅에서 황금을
꺼내고 무슨 다이아몬드를 뭐 채굴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가장 값진 그런 그 내 보배는 마음으로부터 캐낸대요. 두뇌로부터 캐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어떤 생각, 항상 사랑과 감사, 이 우주를 가만히 언젠가도 말씀했죠. 이 우주를 가만히 관조해 보면,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씀이죠. 빛나는 태양, 공기, 비, 땅, 모든 게 다 우리를 살려주려고 존재하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태양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이 땅에는 심으면 자라나고 비도 뿌려주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로운 마음, 그리고 이 땅을 덮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다 한 형제 같다는데 그런 생각을 잘 갖질 못하잖아요. 모자라는 것만큼. 그러니까 남을 뭐 꼭 뭉개고 해서 내가 잘 되고, 남을 꼭 무슨 뭐 쓰러뜨려야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연계에 있는 풀 같은 거 봐요. 나무 같은 거 봐요. 풀은 애써가면서 무슨 뭐 잘하지 않잖아요. 물론 풀들도 자라는 힘들겠습니다만 다 태양을 머금고 공기를 머금고 비를 먹으면서 스스로 자라요. 우리가 너무 과욕을 부리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스스로도 문제가 있고, 과욕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놔두고 갈 건데 한순간에 다 정말 순간이거든요. 완벽한 단절이거든요. 우리가 무위자연이란 말 요즘에 말씀했죠.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그렇게 되어간다. 이 우주는 그냥 스스로 법이 있어요. 법. 응관법계성이라, 우주가 법계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법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세계라고. 근데 다만 이제 뭔가 하니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켜서 뭐죠? 성불의 길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도모해야 되니까. 네, 우리가 뭐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월고의 장이라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 이력편주 배와 같대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죠? 순풍에 돛단 듯이만 가지 못하잖아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한 그런 그 선장은 폭풍과 키운다. 그렇습니다. 폭풍우가 그냥 몰아치는 가운데 그 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지만 그 사람을 탁월한 선장이라고 부르죠. 팔풍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세상 모든 우주의 만상들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만들어간다 그러셨어요.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만들어간다. 단련을 시키는 거죠. 참나무도 그렇게 단단하게 된 이유가 뭐냐? 폭풍우를 이겨냈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를 갈망하는, 다이아몬드 가는 그런 공업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비싼가 하면 워낙에 경도가 강하니까 카팅을 하려면 그만한 양의 다이아몬드가 소모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보석도 마찰 없이 윤이 나지 않거든요. 그게 참. 그러니까 캄캄하고 칠흑 같은 밤이 돼야지 등불의 공이 드러난다. 어두워야 별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자꾸만 힘을 배양해야만 되는 거. 계속 실력을 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진짜로 거꾸로질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 아까도 천수경 할 때 점구업진언하고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안이제신이란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하신 그런 존재들께 인사를 드리고 다 그게 우리의 도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흔들리면서도 끈기 있게 어떤 그런 고통도 참고 인역해가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붙이는 사람들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도리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힘을 길러야지. 그러니까 무슨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세요, 그죠? 계속 쉼 없이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끈기 있는 사람들, 인역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 수험생들을 위한 법회 그래서 이제 아이들만이 수험생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수험생이니까 정말 변화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도 치러야 되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 시험도 쳐야 되고 그때마다 계속 시험을 쳐야 돼요. 직장에 가면 직장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도 또 뭐 승진 시험이니 뭐 그런 게 또 다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기를 포기해버리면 발전을 포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힘을 배양하기를 스스로 뭔가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진보를 포기하는 거예요. 에라, 뭐 이만쯤쯤이면 됐지. 이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서부터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은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의 바다니까. 계속 변해가니까. 재행이무상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근심 걱정거리들이 사실은 뭔가 아니 우리를 발전시키는 소재입니다. 제재고. 항상 근심 걱정거리를 해소시키려고 뭔가 노력을 하고 절착, 탁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하게 되면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기쁨을 가져오게 되고 그렇죠. 노력을 하지 않는 자들은 기쁨도 없어요. 고락불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언젠가 나에게 죽음이 덮쳐오면은 전력을 다해 산 자들은 제가 머리 깎고 사느니 깎아줌이잖아요. 제 업 중에 중요한 업은 뭐예요? 시체 치우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 부처님 나라로 안내드리고 장례도 수도 없이 치르고 벌써 살아오신 그런 그 삶이 나름대로 하여간에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은 돌아가신 얼굴들이 편안하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죽는 것도 실력이라고. 진짜로 그래요. 그건 제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잘 죽는 것도 실력이다. 정말 고종명이라고 해서 오복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제명을 이른바 말하면 수복이라고 했습니다. 장수하는 거, 무슨 건강한 거, 덕복, 제복, 고종명, 제명에 많은 그런 그 유족들이 환시리에 추도하는 가운데 떠나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면 너무 이 세상이 오타각세라 그런지 병사도 많고요, 교통사고사도 많고, 비명 행사가 많고, 갑작스럽게. 근데 제가 요즘에 새삼스럽게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참 정말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요. 그런 게 있다는 거 들었지. 참 이게 현대 의료라는 걸 참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좋을지 모르겠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이 사람이 이런 선천적인 뭔가 증세가 몸속에 있었구나. 이렇게 안 돼요. 그게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은 몸에
지뢰를 안고 살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몰라요. 검사해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검사하는 어떤 기계도 없고 말씀이죠. 근데 터져서 죽으면 그게 이 사람이 이런 질환이었구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거 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니까요. 고명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진단해낼 수 있는 병들은 진단해낼 수 없는 병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계속 희귀병 그러잖아요. 못 고친 스티븐 호킹도 이러고 있다 죽었잖아요. 못 고치잖아요. 그러고 살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의미로운 족적을 그렇게 뭔가 남길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또 천도하는 이유, 다 그래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참여하는 이유,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매일같이 매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가끔이라도 좀 집에서라도 108 참여 아니면 한 49배를 참여한다든지. 이 참여하는 자세가 왜 중요하면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더 현명해지는, 그만큼 맑아지는 거잖아요. 참여는 어제 자기보다 오늘이 더 현명해진다. 그런 겁니다. 참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종교에서는 고해성사를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래야지 영성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회라는 건 뭐냐면 오늘도 이따가 이제 연비도 마찬가지죠. 연비라는 게 뭐냐면 한순간에 법망경에 나온 대로 부처님의 어떤 위실력으로 정성스러운 기도와 보살계 의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정화한 다음에 모든 번뇌와 망상을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진. 참 믿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부처님 식설이에요. 왜냐? 부처님 나라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100겁 동안 쌓은 죄라더라도 일념돈탕진이라는 거예요. 여화분고처 멸진무유요. 그 연비 한순간에 무량겁의 죄와 업장이 녹아져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참회가 없는 자, 뉘우침이 없는 자는 발전이 없죠. 악의 구렁을 헤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입시생들을 위한 법문이다 이러지만 사실 우리가 다 입시생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들 딸들 시험 치면 나도 입시생 똑같잖아. 엄마 아버지도 똑같이 마음을 졸여야 되고 말씀입니다.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죠. 이 우주가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을 안 치를 수가 없는 것이 자꾸만 그렇죠. 자꾸만 그렇잖아요. 강인한 그런 종자들 우리가 추수하게 되면 뭐죠? 이제 다 추수했잖아요. 그러면 농사짓는 아저씨들은 그 중에서 이제 우량종들을 이제 벽실을 이제 가마에다 다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봄이 되면 큰 다라이 같은 데다가 소금을 진하게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벽실을 다 넣어서 뭐죠? 쭉정이들은 골라내잖아요. 그렇죠? 이 쭉정이를 골라낸다는 거. 내 아들 딸들이 쭉정이는 아니지만은 이놈 큰 다라에다가 소금물을 진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벽실을 다 집어넣으면 실한 것은 가라앉는다니까.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다 떠버리면 걷어버리고 그것만 해가지고 못자리를 만드는 그런 벽시로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경쟁을 해야 돼. 이른바 말하면 시험이라는 건 경쟁이잖아요. 경쟁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뭐라 걸름기고 어느 회사 쳐놓고 말이죠. 우리 회사에 뭔가 우량한 그런 그 실력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게 뭐 철칙이죠. 안타깝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버지들이 그냥 막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우주는 자연 선택이라고, 자연 도태라고 하지만 자연이 모든 걸 다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매일 질질 끌려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게 다 변해가요. 변화를 잘 대처나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부단히 연마해야 되고 부단히 공부해야 되고. 그 부처님 어떠신 분이냐? 무한한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밖에 더 설명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교과서 삼아서. 도리가 없는 거예요. 시험 없는 세상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러면 이게 얘기가 안 돼요. 이 우주는 시험 없는 세상이 없으니까. 벌써 지옥에서 무진 고생해야지 지옥고를 다 맞춰야지 악이 보러 올라옵니다. 이 순서, 능엄에 나온 순서들. 지옥고를 다 맞춰야지 악이 벌 받고 악이 벌 다 맞춰야지 축생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물 중생들 무슨 생쥐 모르못들하거나 뭐 고양이라거나 개, 소, 말 이 모든 동물들이요 다 지옥과 악이 에다 거쳐온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지옥에 가면 이게 뭐 갑자기 뭐 날라서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차례차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지옥의 마음이 잔혹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악의의 마음이 있거든. 저 친구는 악의 같아. 우리 마음 가운데 개만도 못하다, 소만도 못하다 그러죠. 우리 마음 가운데 동물의 마음, 축생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왜냐? 다 거슬로 다 전부 다 뭐라?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왔기 때문에.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같은 인간. 그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 지상을 덮고 있는 사람들이 세 부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시험이에요. 하나는 뭐라? 하늘나라에서 강등되어 왔다는 거야. 지구라니 사바세계별은 하늘나라에서 귀양지로 쓰고 있는 곳이래요. 귀양지로, 유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 뭐 거제도, 남해도 옛날에 이런데 제주도로 막 귀양 보냈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일로 유배 보내는 귀양지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최초 이 지상에 내려왔던 현겁에 내려왔던 그런 최초의 그 유배자, 광음천에서 내려온 최초의 귀양자가 거기서 이제 수명이 다하고 복이 다해서 거기서도 계속 수명이 다하고 복이 다했다는 건 거기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서 계속 시험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들은 뭔가 아니 빛으로 소통을 했고 광음이고 음식은 생각만 하면 배가 부르고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호를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험을 쳐서 낙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지구라는 별로 귀양 온 친구들이 한 부류가 있고 하나는 뭐라? 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에서 단계를 밟아서 올라온 친구들이 여기 또 하나 살고 하늘나라 친구들이 여기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뭔가 하니 뭔가 도구가 필요했겠죠. 제가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학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냐면
어떤 학생이 물어봐요. 잘 이해가 안 간다. 무슨 이해가 안 가냐? 인간의 유전자가 원숭이 침팬지하고 99% 같다는데 그게 그러면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다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원숭이들이 다 사람이 돼야지. 어떤 종자는 뭐 사람이 되고 어떤 종자는 그냥 야생이 그냥 있고 그 뭐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까요. 네, 설명하기가 쉽진 않지만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유식학에서 공부하듯이 엄마 아버지가 만나면 서로 수정란이 생기고 수정란에 파고 들어온 게 영식이라고 해요. 식이라는 말씀.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영장류라는 거는 진화의 어떤 그런 현재까지는 정점이거든요. 우리가 뭐 원자 뭐 분자 세포 단세포 다세포 뭐 어류 양수의 농도가 바닷물 농도가 같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양수 속에 떠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커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280일 동안 인류가 지나온 50억 년의 역사를 재현한다. 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류, 양서류, 뭐 파충류, 포유류, 영장류, 우리가 영장류거든요. 유인원과. 그러니까 내려와서 가만히 기왕 와서 보니까 이게 원숭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가만히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광음천이라고 하면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하늘나라 부처님 오신 도솔촌보다 훨씬 급수가 높은 하늘나라예요. 새카만 하늘나라입니다. 새끼. 그들은 영명한 존재들이요. 신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실험 같은 걸 안 했겠냐. 와보니까 동물원이거든. 완전 동물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자나 앉아 수정란에다가 뭘 하나 밀어넣거나 한번 자기가 들어가 보거나.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라야 시기니 뭐냐 하는 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특수한 부류가 이제 이렇게 원숭이의 특별한 어떤 종자가 뽑혀가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떤 그 영화 배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영화 배우가 있는데 졸리라나 무슨 배우가 자기 엄마도 유방암으로 죽고 자기 이모도 유방암으로 죽었다. 근데 요즘엔 미국에서 $420한다. 제가 물어보니까 420불만 주면 유전자 검사를 해준대요. 유전자 지도가 다 만들었다는 거야. 그 돈을 내고선 자기 진단을 해보니까 앞으로 10년, 12년 정도 되면 유방암 걸릴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 양쪽 유방을 다 절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금 그 정도까지 와 있다고요.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거든. 그러면 광음천에서 온 존재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부류에다가 뭔가 그와 같은 그런 실험과 노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종자 호모사피엔스가 그러니까 고고 인류학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자바 원인, 패킹 원인 해가지고 뭐 라마피레거스니 뭐 네안데르탈레스, 오리나크 싱코민, 하이데르벤에서 쫙 나오는 거 보면 그때마다 화석골이 다 달라요. 나오다 또 없어지고 나오다 없어지고 많은 실험을 거쳤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숭이하고 99% 같다니까 뭔가 외력이 그러니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저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뭐냐 하늘나라에서 귀여운 사람 지어가기 축생아수라에서 기어 올라온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 세 부류가 있대요. 근데 지난번에 신과 함께도 염라왕이죠. 염라왕 나오죠. 누가 염라왕이 되냐?
지구에 최초로 상륙한 하늘나라 광음천 1호가 염라대왕이 되어 있답니다.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그것만 봐도 이 우주는 처절하게 시험을 치르는 세계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부처님 자신도 열반에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시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게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자등명, 법등명.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왜냐? 공부는 영원히 해야 될 거거든. 공부는 수행이에요. 벨 회사라고 언제가 말씀드렸죠? 다국적기업인데 누가 만들었냐면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라는 사람이 그 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전화 특허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조사한 걸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과연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이렇다고 해서 또 뭐 성적이 좀 안 나오신 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또 뛰면 되니까. 성적이 학교 다닐 때 성적하고 그 회사에 들어와서 헤드라이너들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성취도가 높은가 이걸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 7만 2천 명이 있대요. 미국 내만 15,000명. 그러니까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니까. 쫙 조사를 해보니까요. 너무 웃기는 게 학교 다닐 때 성적하고 회사에 들어와서의 진취도가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게 같을 수밖에 없냐?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저 늦게 올대. 그러니까 난 학교 다닐 땐 공부를 잘 안 했다. 근데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럼요. 그럼 또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냥 빵점만 맞고 그랬대요. 근데 미국에 어떻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또 이쁜 아내를 만나고 그런지 아내를 위해서 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네요. 그래가지고 무슨 푸드트럭 뭐 그걸 해가지고 뭐 밥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그렇죠. 그것도 그거 하려고 막 수도 없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도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또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인생 자체가 공부입니다. 공부가 수행인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 문제를 잘 풀던 친구들이 직장에 나와서도 문제를 비교적 뭐라? 잘 풀더라. 학생들에겐 공부가 자기 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공부하는 가운데 연마하는 가운데 비천함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주는요. 우리가 성불하는 그때까지 정말로 변화는 끝이 없습니다. 변화가 끝이 없으니까 뭐 시험이 끝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다고 낭망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장에서 또 어떤 형태로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뭔가 또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많은 실패를 거친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부처님 말씀 마음은 뭐라 자석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끼리끼리라고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항상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로. 근데 제가 매번마다 그 입시생들 법회를 하면서 입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입시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을 이제 1시간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시간 남을 때 뭐 답을 맞춰보고 막 그런다네요. 그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뭐라 틀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틀리게 나오면 김새잖아요. 김새면 그 다음 시간에 또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람 한번 쑥 이렇게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오는 게 부처님 만나고 들어온 것 같이 생각하시고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시고 말이죠. 항상 시험이라는 게 함정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 출제위원들이 거기 딱 전부 다 함정을 집어넣거든요. 이걸 잘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러니까 얼마나 차분하게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가 이제 말이죠. 그게 참 중요한 거니까. 지금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안정시키고 정말로 차분하게 결국은 마음의 안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흔들려 버리면 곤란하니까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지. 10개 컨디션 따라서 뭐 10개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다 하잖아요. 대치동 학원 선생들을 제가 여러 다는데 우리 업당에 나오시는 그런 뭐 보살님들 아들 딸들이 거길 다니고 하니까 이제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 입시도 하는데 이제 뭐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제 서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절대로 차분해야 돼. 왜냐하면 당황하면 곤란해. 당황하면 금방 몇 개 날아갑니다. 짜증 내지 말고. 짜증 내면 독소가 확 두뇌에 퍼져버리거든. 낙담하지 말고.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마다 부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오늘 시험을 치는 이 시간까지 엄마 아버지의 고생, 조상님들의 어떤 그런 음덕, 이게 정말 말도 못하죠. 시험장에 임하는 것조차가 감사한 거니까. 아침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부모님께 큰 절 올리고 가라고 제가 꼭 그럽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꼭 시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거룩한 의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는 시간 동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EBS 같은 거 보면 항상 선생들도 얘기하고 학원 선생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배운 교과서 잘 정리하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학원 선생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이게 참 문제가 사람들 어른도 마찬가지야. 항상 실수 연발이거든요. 틀린 게 또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자기가 약하니까. 오답 노트 같은 거 이런 거, 요약 노트 같은 거 잘 좀 정리하고 지금까지 이제 봤던 모의고사 시험 문제 같은 거 다 좀 잘 정리하고 경향이 있는 거, 트렌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점점 뭐 AI다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차원이 좀 다른 고차원적인 사고 방식이라 사고 개념이라 할까 창의력인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마다 시험 나오니까 대충 한번 제가 들춰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 것이 뭐냐면 안정이 참 중요해요. 안정해야지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뇌 회로 배선도가 이 배선이 플렉서블하게 안정되게 흘러가거든요. 당황해버리면 이게 곤란해요. 마음의 안정 상태. 참선이라거나 명상, 기도 같은 게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의 안정. 선정이라는 것도 마음의 안정이에요. 그 정자가 안정정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 상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할 게 학교 다닐 때도 왜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봤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뇌의 그 배선도가 두뇌 회로가 그러잖아요. 회로란 말 어디 있어요? 컴퓨터에 쓰잖아. 컴퓨터에 했던 그 배선 회로와 마찬가지로 계속 집중을 하고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 이 두뇌 회로도가 일관성을 갖게 되는데 일관성을 한 번 갖는다고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해야지 강화돼요. 계속. 그러니까 공부는 반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끝없는 반복. 그 반복이 두뇌 회로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오래 유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일 같은 것도 많이 감아야지 뭐죠? 이게 고볼테지, 고차원의 어떤 힘과 통할 수 있거든요. 코일을 많이 감아야 전력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염불도 많이 반복하잖아요. 그죠? 참선도 계속하게 되는 뭐냐면 그게 이제 두뇌 회로 배선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감의 세계와 통하는
채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99%의 노력을 한 자가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두 번 하는 게 계속 반복을 하면 할수록 두뇌 회로가 배선도가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라? 고차원의 세계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그 채널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전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100일 도난다 1000일 도난다 보면 거의 뭔가 가필 입는다거나 영험을 이렇게 입는 보살님들 가만히 보면 거의 가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영험의 세계와 통하고 가피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영혼과 통하는 채널이 다 이게 컴퓨터 배선 맞춰 회로 맞춰가지고 두뇌도 회로가 다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해야지 두꺼워진다.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니까. 오래 유지되고. 그 반복, repetition, 반복이라는 게 최상의 학습법이라고 그러잖아요. Best method for study. 이 유명한 자문이에요.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끊임없이 반복해. 그러니까 참선도 기도도 계속 반복하잖아. 회로가 강해지. 고차원과 통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뭐라? 반수반신이에요. 99%는 뭐라? 원숭이하고 유전자가 같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고 묘한 존재예요. 반수반신 이렇다. 그러니까 우린 생각하기 따라 나름에 따라서 너무 잔혹한 면이 있죠. 야생, 우리의 과거는 야생이니까 너무 잔혹하죠. 근데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뭐라? 신이고 부처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코일을 많이 감으면 전자석이 강화됩니다. 모타 만들 때 코일을 많이 감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속 그래서 절차 탁마라고 그러죠. 계속 탁마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끊임없이 무염정지나 실증남이 없이 계속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자기와의 싸움에 이기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에 지는 자들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지는 사람이 어디 가서 못 이겼어요. 중요한 건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고통을 이겨낸 강도,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낸 강도와 우리 해탈이란 말 쓰죠. 고통을 이겨내는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해탈의 기쁨이 큽니다. 자유를 해탈은 자유잖아요. 고통을 이겨내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의 기쁨을 몰라요. 즐거움의 어떤 그런 그 기쁨을 모릅니다. 고락불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을 이겨낸 강도와 해탈, 자유, 즐거움의 강도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이겨낸 것만큼 자유롭습니다. 고통은 뭐냐? 나를 깨뜨리는 거니까. 그만큼 해탈의 기쁨이 와요. 고통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한 자는 자유로움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연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정숙이 오늘 부처님 진시사리 모시고 이제 입생들 전부 다 마정숙이를 해드릴 건데 정말로 과거에 이제 내가 그릇된 어떤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에 쌓인 독소는 연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마정숙일 받으면서 다 날려버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불씨 하나가 다 태우는 건 정해진 이치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고통을 이겨내지 않고선 영혼의 문에 들어설 수 없어요. 고통을 이기는 힘은 법입니다. 진리예요.
그 진리는 힘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가필 힘비어는 알 수 없는 힘이 솟게 되고 부처님의 위실력은 사람을 영혼으로 나가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자유롭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또 하고 난 대학 가면 이것도 할 거야 저것도 할 거야 뭐 그런 얘기하는 학생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해탈을 위해서라도 이만한 고행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겪어온 길이고 조상님들이 다 겪어온 길. 이겨야 자유로워지죠. 내가 정말로 재물을 이겨야 재물이 마음대로 된다고 그러잖아. 번뇌를 이겨야지 뭔가 아니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라는 것, 부처님 말씀에 두려움, 반야식에 나오죠? 두려움이라는 건 무실력,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은 무명으로부터 오거든요. 무능력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항상 두려워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불성실, 자기불충실. 그러니까 이제 결전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말 잘 정리하시고 소기에 정말 목표를 달성하셔서 무량 중생들을 위한 큰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